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만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보화의 초점이 아니라 밭에 감춰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른 것이고 그 비밀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보화는 누군가가 전쟁과 약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숨겨놓고 피신을 했다가 이 주인이 전쟁 중에 죽었거나 피난을 떠났거나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에 감추어 놓았던 그 보화는 주인을 잃고 영원히 땅에 묻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주인이 있는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현재 주인이 있는 밭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밭의 주인이 알게 되면 그 보화는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알기 전에 먼저 밭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간신히 살 수 있었기에 그동안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다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모아두었던 귀금속이나 장신구를 팔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작농에 불과한 가난한 농부일 뿐입니다. 또한 장사를 하려고 모아둔 물건들을 다 처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들을 완전히 다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끼던 물건들, 남들처럼 자신도 하나 갖고 싶어서 어렵게 수고해서 구입해놓은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가전제품들, 그리고 장신구들, 이전에는 비록 남들 보기에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도 자신에게는 그렇게 소중하게 모아두고 스스로 만족하며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기까지 평생을 수고하였던 것이었기에 지금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부심이었고 또 그 이전에는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밭의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열심으로 모아왔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전혀 미련 없이 다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보화를 얻게 되면 이전에 그렇게 살던 모습은 전혀 미련을 두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다른 가치를 품은 그 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밭의 가치는 오직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누군가가 알려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상시 보물을 찾기 위해 수고를 하다가 마침내 발견을 한 것일까요? 그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의지도 아니고 누군가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늘 생활을 하던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견하게 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다른 것을 보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마침내 그 밭을 사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누가 가르쳐 주어서 배우게 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또한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또 안다고 자랑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들이 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무리 읽고 배운다고 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그렇게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자는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가 달라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집중성도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헌신과 신앙생활의 변화는 누군가가 강요한 것이나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본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의 핵심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갑작스럽고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직접 그 보화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어느 밭을 가리키며 보물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여러 이유를 대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무조건 그 밭을 주인 몰래 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확신되지도 않은 그 밭을 사려는 무모한 짓을 절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진정한 가치는 반드시 어느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발견한 것입니다.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성도의 삶에 좀 더 비유해 보자면 그저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그저 출석만 하면 되는 곳이었지 특별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는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절대 가르쳐서 될 일들이 아니고 감추어진 보화가 있으니 열심을 다해보라고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의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감추어진 보화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러한 성도의 변화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내게 오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복음은 절대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올바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깨닫게 된 내게 다가온 은혜였지 내가 찾고 발견한 비밀이 아니었기에 이를 자신에게 오면 뭔가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며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 것은 무소유가 되려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직접 확인했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것이지 가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나의 집을 꾸밀 때 나의 집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꾸며놨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주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로소 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소중하다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소유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새롭게 채운 것입니다. 이전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에게도 함께하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바뀌게 하셨던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친구와 부모님과 우리 이웃들에게서도 그렇게 우리의 복음이 저들에게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채우는 귀한 날이요 또 귀한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신 값진
은혜였습니다. 우리로 보고 확인케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삶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푸시한다고 해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 저들에게도 찾아가기를 소원하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과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표를 허락하사 우리의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이번 한 주의 우리의 삶에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풍성하게 채우는 삶을 수고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